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뿔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 속에서 견고히 서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바른 길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환난 전 그 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힘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이제 자신이 떠나갈 날이 가까운 그런 속에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과거형으로 대체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했는가는 이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견고한 믿음 속에 서기를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사역했던 부분을 회상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너희는 뽑힌 자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게 이제 완료. 너희는 이미 그 진리에 세워진 자들이다.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 속에서 이미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운 이런 상황까지 교회에서 견디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썼고요.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 왜 썼냐? 이걸 이제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지금 현재형으로 이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막에 있을 동안에 지금 일깨워주는 것이 옳은 줄로 지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건 과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니까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곳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베드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알미,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반복해서 앞에 12절하고 15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제 자신이 순교해서 이 장막못을 몸을 벗어나서 떠난 그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이게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베드로후서가 쓴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영광을 친히 보고 확인하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차원이 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한 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속에 서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주제.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꼭 우리가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또 그 철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감옥 속에서도 행실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 죄 용서 못 받고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지금 이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견고히 잘 지켜나가라. 그리고 더 확신 속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한 자들의 미혹 때문에 너희가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점점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굳센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굳센 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환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견고히 서라.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지금 베드로가 전도를 했겠죠. 이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쳐 나갔겠죠. 그래서 전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들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며 이런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야. 그의 강림하심, 그 강림하심이라는 이 단어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던 것, 이게 과거형이에요. 알게 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확실하게 썼다 그러면 알게 했던 것 이렇게 해야 맞죠. 알게 한 것이 이것이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모르죠. 근데 그 원을 단어를 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이 공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피조,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말들의 말.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소설을 쓰죠. 웬만한 사람들은 소설을 잘 못 씁니다. 물론 소설을 대충은 쓰겠죠. 대충 아무나 소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소설을 만들려면 풍성한 상상력이 있고 그 주제와 흐름과 모든 그 부분 결론까지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쓰는 거죠. 당시에 또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피스트라 그럽니다. 소피스트, 지혜로운 자들, 뭐 이런, 그러니까 소피아가 이 지혜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 소피스트들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자들이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이 은혜들, 이 말씀들은 그렇게 인간의 지식에서 짜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없는 것을 허구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 사람들이다. 그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 은혜 속에서 참여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위엄을 친히 본 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영광 중에 그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우리가 직접 들었다. 어디서 들었냐? 거룩한 산에서 들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게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친히 만났는데 하나님도 그분을 인정했다.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이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은요 확실한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게 그 프로페테코스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이렇게
그 예언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둘이 떨어져서 있는 부분을 합쳐서 예언이라고 우리 말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푼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 이런 의미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가 친히 본 자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거룩한 산에서 우리에게 싹 들려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들려졌었다. 그것이 증거다. 이 허구로 만든 게 아니다. 허구 없는 거, 전혀 체험하지 못한 거, 그런 걸 그냥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것은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 예언이 뭘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로고스를 통해서 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언약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의 언약이 언제부터 주어지고 있냐? 그럼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담 때부터 기다려온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온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가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오고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한 번 더 준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혼자서는 애를 못 낳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냥 결혼한 여자를 통해서 난다는 뜻이 아니라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 말이죠. 동정녀, 남자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여자 혼자서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진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 메시아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더 확실한 게 있다. 우리가 들은 것도 확실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해석을 뒤에 있는 예언은 언제든지 이 단어하고 사실 구별해서 해석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따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언이라고 해놨으니까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이나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언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 속에서 보편적으로 예언 그럼 뭐하냐, 뭐 방언,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라는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한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그런 거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은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 말씀이 확실한 거다.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확실한 증거가 돼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당신 맨날 며칠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그런 부분이 3장에 보면 3장 1,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이 후서를 통해서 생각하길 바란다 그 말이죠.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던 이 구약의 말씀들과 주 되신 구주께서 세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한 이 복음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이 둘째 편지를 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다, 이게 지식에서 만든 그 공교하게 이야기를 짜맞춰서 만든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본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확증한 그런 분인데,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 말을 읽을 때 더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라고 말씀을 읽을 텐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냥 짧게 두 개를 합쳐버려가지고 예언이라고 해석했던 것이 크게 틀리진 않지만, 네, 예언자들의 말씀, 이렇게 프로페토코스, 이게 단어가 그거와 로고스가 합쳐진 거야. 프로페토코스와 로고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따로 분리해서 썼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프로페테코스에 예자를 딱 붙여놓고 로고스에 언자를 딱 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사실은 성경의 그 원어를 거의 직역하듯이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더 오해가 없었을 텐데, 네.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말이나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영서를 쓴다 그러죠. 영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을 영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에 첨가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첨가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야. 이단들.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면서 책을 한 권씩 만들었어요. 갑진, 진준이, 몰몬경이니, 몰몬경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냈죠. 각종 이단들이 다 각자의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리강론이라든지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영원히 이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는 자들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릴 거라고, 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말을 이해하면
모든 재앙이 더해지는 것, 어디서 받냐? 지옥에서 받는 얘기라는 것이고요. 생명책에서 빠지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의 결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보태가지고 그 예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쓴 영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들은 많은 이단들이 돼서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든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성경 말씀 예언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바로 예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표현도 그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어서 이 얘기예요. 로고스가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성경이 바로 등불이에요. 등불.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근데 여기가 이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는데, 이 떠오르기까지가 이 안타깝지만요 과거형이에요. 예, 사람들은 이제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형으로 해석,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미래형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샛별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떠오르기까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주의할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거의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렇다면 샛별이 떠올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랐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떠올랐었던 것 같이. 이렇게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랐던 것 같이, 이렇게 너희가,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던 것 같이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가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서 너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훈련 받아왔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꼭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경은 뭘까요? 성경 얘기죠. 단어가 그라페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문서로 기록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이 문서로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이것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지금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지금
예언한다고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이걸 또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 본질을 흐려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논리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하다.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왔고 그 이단들은 결국은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능력이 있어요. 이단들이 능력이 없으면은 참 누가 쫓아가겠어요. 근데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쫓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었고 정말 지금도 그 이단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일교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들이 정말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이걸 풀고 또 이런 이단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용해 먹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 이 성경 말씀 66권의 탁 중심에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하고 빼고 그리고 성경을 참고서처럼 사용하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은 우리가 보고 체험한 것, 하나님이 인정한 것 그 이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에 아까도 얘기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라고 앞에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신약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3장 1, 2절 그 2절에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해서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1장 1절부터 11절이 과거 시제로 돼 있는 거 꼭 참고하시고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미리 전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에 훈련받고 정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러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막 묵상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 속에 서도록 과거에 인도를 했었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것에 되어 있으면 너희는 지금 확실한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없는 자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떠나가서 망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럼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온 그 이단들,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떠나기 전에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실하게 서라. 확실하게 서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증인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영은 거룩하고 그리고 육은 무익하고 그런 식으로 돼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진짜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짜다. 그들 영지주의자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보고 함께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서 인정됐는데 그것도 확실한 증거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확실한 말씀들. 그래서 이 확실한 말씀 위에 굳게 써나가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베드로후서의 내용이다. 많은 이단들, 특히 안식교에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영혼들을 미혹하는데요.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넣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런 도구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게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편에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확실한 말씀을 영혼들에게 전달해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이지 어느 교회를 높이고 어떤 목회자를 높이고 그를 인정해주고 뭐 이러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그러면은요, 그 목회자는 당연히 자기의 잘못된 그런 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을 자백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를 때 이렇게 잘못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진정한 목회자야. 혹시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크고 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는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여기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하는 얘기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를 아는 지식, 그에 대한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확실하게 알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알미라는 단어예요. 알므로 알아서 뭐 알다 뭐 하는 이런 확실하게 알라고 하는 얘기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단들이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뭘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준 이 신약의 말씀이죠. 지금은
그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편지들을 서로 읽어가면서 이게 확실한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준 이 편지가 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서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서로가 다 확인해서 이 말씀 안에 섰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구약의 성경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 위에 확실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성도들이 잘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로 미혹해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섰던 것처럼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성경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또 미혹된 많은 영혼들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